자, 이 시간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일단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영어로 보겠어요. Be diligen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to God, a worker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s of truth.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rightly dividing 그랬어요. rightly dividing. 다른 버전에는 correctly handle 하라. 취급을 바로 하라. 그 취급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굶주리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가 말씀을 들이댔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했다고. 그 영어로는 말씀을 트위스트 한다고 그래.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엉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말씀을 바로 취급하지 않고 잘못 취급하게 되면 엉터리 교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옳게 분별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언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신약에서는 성취예요.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사단과 여자. 사단이 여자를 꼬였어. 그래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짐. 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이 지어졌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갱신을 하십니다. 갱신. 다시 약속을
컨펌하신다고.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요? 너를 인하여, 네 후손을 인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1번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국, 킹덤. 킹덤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큰 신상의 꿈을 꾼 얘기 있지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고, 그랬더니 돌이 땅을 내리쳤어. 그랬더니 그 신상이 부서져 온데간데 없고 그 신상을 부셨던 돌이 그득이 쌓였다.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하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열왕의 때에 그 세계 강대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그 설명한 것이 혹시 그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 큰 신상을 내리쳐 무너뜨리고 그 돌이 커다란 그 태산을 이루었던 그 꿈의 결론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나라가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쭉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성령 강림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참고하시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거를 참조하시라고. 이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근데 그 주님의 집 이렇게 표현했다고. 주님의 집.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집. 이사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가만히 있어봐. 이 주님의 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시라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집이야.
거기에 큰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자,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와 동물을 잡아서 진짜로 태워서 제사를 했어요.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살과 피로, 아니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어떻게 지금 2000년이 됐는데 그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만찬,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니 그러셨거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서는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는 그 제사에, 속죄제에 참여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을 필요한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 보세요. 여기서 전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어떻게 전하냐고. 이 전한다고 하는 말은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till He comes.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 곧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그럼 주의 만찬이 없으면 선포를 안 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주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주의 만찬으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억할 수 있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기억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는 안식일이 뭐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뭐 보통 교회들은 만찬을 1년에 2번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또 어떤 교회는 뭐 3달에 한 번씩 하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 그런데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을 때 그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래 구약시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은 every Friday sunset부터 Saturday sunset까지 once a week이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그 기간이 얼마냐고.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썬데요. 그러면 이 지금 드로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에요.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문맥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우리가 요새 썬데이 안식 후 첫날에 교회당에 모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모여요? 이게 지금 이 예배론에서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예배하러 모여. 그렇지, 예배하러 모이지요. 주일날. 그럼 예배를 뭐해? 찬송 부르고 성가대 멋있게 사부 합창하는 거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교인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게 전부예요?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맞아. 여러분들 그 6.25식으로 제사 지내시는 분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추도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데 아무튼 6.25식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상을 차리잖아. 상을 차려. 제사상을 차린다고. 상을 차리고 거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차렸던 차례상을 나눠 먹어. 거기까지가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한다 했을 때 제물이 있어야지.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제물이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잔이 제물이에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제사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이 빠진 예배는 제물에 참여하지 않는, 제물 없이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상을 안 차리고 어떻게 제사를 해? 제사상을 차려야지. 그 제사상에 차리는 것이 떡, 누룩 없는 떡이에요. 빵, 카스테라 잘라놓는 게 아니고 무교병하고 잔이라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 대신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념이에요, 기념. 무교병 떡, 물하고 밀가루만 만족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니 그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옛 언약의 피는, 구약의 피는 동물의 피,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거예요. 떡으로 예수님의 살을 대신하는 거고. 그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 선포다.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언제? 말일에.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last days,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그 말일에, 그럼 구약시대의 끝,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부터,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신약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그러니까 말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이나 last days예요. age를 얘기하는 거예요. last age, 시대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나라에게, 유태인만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나라, 사도행전 2장 39절, 2장 39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보세요. 말일에, 그 얘기는, 자, 이는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을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성령 강림 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나라에게 이제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이 허락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나라에게 허락이 되는 거야. 이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라가 교회고 그 교회는 주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세 번째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가 왕이 되어.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다윗도 예언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야. 자, 사도행전 2장 29절로 3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됐어요. 네 번째로 새 언약이 주어졌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새 약속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새 언약이에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데케, 약속이란 얘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께서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예요. 그러니까 가늠 중에 잡힌 여인, 삭개오, 혈루증 같은 여인, 십자가 위의 강도까지는 복음의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있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죄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에 해당이 안 되죠. 유언이 디아데케고, 디아데케가 신약, 구약 할 때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유언이라고 봤으니까 유언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난 다음부터지.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무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제가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논아준다. 유언장을 쓰지요. 내가 살았을 때는 유언장을 실시 안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줄 자식한테는 더 주고 뭐 뺏을 자식한테 뺏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언장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 내가. 그렇지만 내가 유언장을 남겨놓고 주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변경이 불가능해요. 똑같은 이치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아무도 변경 못하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너 죄사함 얻었다 그러면 죄사함 얻은 거야. 어떤 절차가 필요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언약은 유언이다. 유언이다. 이 언약은 유언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유언자 마음대로 유산을 줄 수 있어. 그 유언한 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유언장대로만 하는 거예요. 유언장대로. 그 효력이 사도행전 2장부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이 허락됐다 그랬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서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모든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날이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6월절 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한 번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까지는 이 왕국에 관한 성서의 기록은 다 미래형이야. 세워질 것이다, 건축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2절, 다니엘서 2장 44절,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볼 것 같으면 세워질 것이다,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미 존재하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왕국이고 교회라고, 그때부터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거지. 한 가지 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보세요.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conveyed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여기서 has delivered예요. He had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conveyed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이게 무슨 얘기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delivered, has delivered, 옮기셨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니까. 이게 분명하게 분별되지 않고서는 헷갈립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후 사도행전 2장 첫 번째 오순절 날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졌고 그게 교회고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가는 거야. 죽어서는 못 가요. 이미 늦어.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자는 변화시켜서 그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있던 나라 왕국을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 바친다고. 24절 보면은 He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서기 33년에 이미 세워졌고 우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아버지께 천상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